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시티스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올가을에는 인바이블 보면서 성경 공부 제대로 해봐야겠다 마음먹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중에 한 명으로서 이 성경 공부계 어벤져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 지금 이 자리에 모두 나와 계십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 김 목사님부터요. 저는 가르치는 게 잘 배운 거다. 억지로 부담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그게 잘 배워지는. 그러네요. 배워서 남주자. 좋죠. 이 집사님은요? 저는 성경 공부는 사실 제가 배워서 한번 읊어볼 때 내가 내 배운 것을 기록을 한번 쭉 하면서 메모를 정리해야지만 그게 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하임 형제는 어떻게? 저는 우리 어머니는 그 성경 이야기를 엄청 좋아하니까 어머니 지식으로도 제가 이렇게 배워서 네. 그 성경의 인물에 대해 알게 됐어요. 엄마가 가르치셨구나. 공부하면서 교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아유, 성경 공부 교수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저한테 성경 공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글쎄요,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한다면 한 400~50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심도 있게 나 들어가면서. 500살까지 살려면 좀 시간 걸릴 것 같은데 500살까지 살려면 목사님 500살까지 사실 수 있겠습니까? 책도 없지. 전 545살까지 살아야 되는데요. 그만큼 네. 상당히 비중이 크고 내용이 충실하고 엄청난 컨텐츠가 들어가 있는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네. 성경 공부를 하면 계속 뇌에 자극을 받기 때문에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장수하신대요. 계속 이래 막 가슴이 설레이고 막 자극을 받으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장수한대요. 장수하기 위해서라도 묻는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군요. 부럽다. 자, 지금까지 이런 성경 공부는 없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성경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 인바이블.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 왕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고난의 연속이었던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의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하임 형제, 워낙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특히나 그러면 다윗 왕의 후손들은 또 거기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다윗의 가문에 대해 그 솔로몬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자부심 마음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 위해서 유대인 사람들 선물을 많이 줬어요. 우리는 나중에 같이 이야기할게요. 네. 근데 요즘도 다윗은 가장 인기가 많은 이름 중에서는 다윗은 오늘도 인기가 많아요. 지금 네, 태어나는 아이들도 현대적으로도. 다 다윗 그쵸. 그러는군요. 네.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올 기세였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또 사울 왕 편에서 배웠듯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돼요. 그러면 기분은 어땠을까? 그동안 숙고했던 부하들 모아놓고 막 잔치라도 벌이고 싶은 기분이었을까? 아니면 달랐을까? 어땠습니까, 목사님? 이 성경이 재밌는 게 보면 창세기 마지막 50장은 요셉의 장례식으로 끝이 나고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전쟁의 후유증이 가장 심각한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사울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자살한 것을 보면 사울 왕은 끝까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고 지 인생을 지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울 왕이 믿음이 없는 소치지요. 사울 왕이 이제 자살을 했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1장에 가서 보면 아말렉 소년 한 명이 다윗 왕에 와서 이제 사울 왕이 죽었다는 걸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의 죽음을 이용해 가지고 다윗 왕은 사울 왕을 너무나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보고를 하면 상을 받을 줄 알고 오늘 얍실하게 가서 이제 보고를 했다가 거짓말로 보고를 한 게 이제 되어서 근데 다윗 왕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 고소하다 잘 됐다 이런 게 아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아말렉 소년을 처단을 하지요. 근데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보면 요셉이가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님들을 만났을 때 대성통곡했듯이 다윗과 그 요나단이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듣고는 바로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던 그 마음은 다윗은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사울 왕을 대할 때 개인적인 감정으로 잘 됐다, 고소하다, 원수를 갚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모습. 저는 사울하고 요나단이 같이 죽었잖아요. 요나단 때문에 울었는데 사울 묻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본문에서 고대 문헌의 제목이 등장해요. 야살의 책이다. 1장 18절에 세페라 야샤르. 이게 야샤르라는 사람이 기록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말로는 활의 노래이다.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해서 슬픈 노래 에가 키나 엘레지를 만들어요. 근데 주제가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맨 마지막에도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다윗과 별도로 사울과 요나단이 그 지역에서 두 명의 대표적인 전사, 용사, 영웅으로 이런 노래들이 이렇게 퍼져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하고 그 요나단은 서로를 형제처럼 엄청 사랑했어요. 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싫어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이 죽었을 때 다윗 마음이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기낫 다윗이라는 그 다윗의 애가 썼어요. 아니면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기나로 그 슬픔을 그 음악적으로 그 슬픔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윗이 좀 이 슬픔을 아픈 마음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 죽인 군인에 대해 생각하면 그 추모하기 위해서 그런 기낫 다윗으로 불러요. 아니면 노래를 읽어봐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애가는 엄청 많이 의미 들어가는 노래예요. 그렇게 사울 왕이 죽으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오르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또 이게 정치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되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잖아요. 네. 근데 뭐든지 이렇게 뭐 인생의 3대 비극이 초반의 성공, 중년의 사별, 노년의 빈곤 뭐 이런 게 있다더라고요. 근데 초반에 성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물정. 근데 다윗이 금방 왕이 안 되고
이제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지시를 받고 헤브론에 올라가서 유다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을 거기에서 이제 다스리다가 예. 사울 왕은 죽었지만은 사울 왕의 그 내부의 적들이 계속 있은 거예요. 사울 왕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꼬드겨 가지고 이제 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잔존 세력들과 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군사령관 아브넬이 투항을 합니다. 투항을 하는데 다윗은 그럼 내 너를 살려주겠다. 계속 이 다윗은 보면 약간 탕평책, 통 큰 이렇게 정치를 해요. 그런데 그 밑에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아주 재밌습니다. 군대 장관은 이제 저 자식 죽여버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다윗 왕 몰래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제 그 아브넬이 죽고 난 뒤에 통곡을 하고 직접 처벌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기를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또 어떤 사람들이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또 자랑을 할 때 다윗이 아까와 똑같은 다윗은 그런 원수 갚은 걸 기뻐하지 않고 네가 뭔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냐 이래서 그 사람들을 또 똑같이 처단을 합니다. 그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다윗은 그 왕이 되려고 어릴 때부터 뭐 목동 시절 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비전을 가지고 임금이 되려고 뭐 꿈을 꾸고 옥체를 보존해야지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항상 현장에 최선을 다하고 대적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도 그걸 자기 손으로 절대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과정인데 그 요압이라는 장군이 기가 막히게 약간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다윗의 적들을 다 해결하고 그 참 역사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 심리와 원수 갚는 것과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절묘하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다윗은 계속 그게 백성들이 볼 때 아 우리 다윗 임금님은 진짜 착하다. 다윗 임금님 막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처리하고 막 사울의 잔존 세력이 다 죽었다고 예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굉장히 공감 지수가 높아지고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 다윗 왕은 대단하다. 저는 이제 성서 지리적 관점에서 지리적인 조건과 정치 세력과의 관계를 우리가 지정학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아들이 이어받았어요. 아버지의 고향 왕도가 기밧 샤울, 사울의 기브와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어요. 기브온보다도 더 가까워요. 한 7, 8km 거기에요. 그리고 언덕이 있고 군사적인 요새란 말이죠. 제 질문은 왜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 또 총사령관 아브넬이 그 사울 왕의 왕도이고 군사 요새인 기브아로 오지 않고 왜 요단 건너편 동쪽에 마하나임 이제 야복강이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야복강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뭐 아주 군사적인 요새도 아니고 그게 벌써 멀어진 거죠. 왜 그런 만일 거예요? 이스보셋이 기브아에서 이어갔다면은 보세요. 다윗도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약해요. 큰 도시 헤브론으로 밑으로 내려갔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한 2, 3km, 헤브론 예루살렘에서 한 35km 정도.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왜 내려갔느냐? 사울 세력이 저 북쪽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세력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는 거의 기브아 근처 기브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오늘날 요르단 땅에 마하나임에 있던 사울 세력이 거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두 세력 사이 전투가 마하나임 근처 요단 건너편에 있어야죠. 그만큼 막강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보기에 다윗이 좀 주춤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분명히 성경에도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사울이나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여호와께서에서 기름 부음을 한다든지 그런 종교적인 절차가 생략된 상태로 하필은 마하나임에서 왕이 돼서 지리적으로 저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이쪽인데, 근데 전투가 벌어진 곳은 기브온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본다면은 사울의 세력이 막강했다. 그래서 7년 반 동안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으로 만일 이스보셋이 아버지의 왕도에 돌아와서 그 기브와 요새에서 세력을 확장했더라면은 헤브론의 다윗이 쉽게 도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전략적 이후의 실수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스보셋의 잘못된 판단. 그렇죠. 왜 그쪽으로 갔을까? 예.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전략적 실수도 되고 네. 또 다윗이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계속 그 군대 장관들이 실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네. 전략적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약간 간섭이 있는 거죠. 진짜 사람은 다 자기가 뭔가를 꾸미고 계획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손 아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다윗에게는 7년 반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울왕의 남은 세력들과 여전히 싸워야 했는데요. 다윗이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통치한 장소 궁금하시죠? 보여드릴게요. 내 방에서 편하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인바이블만의 자랑이죠. 이스라엘 현지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통신원 나와주세요. 오, 모여서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바이블 통신원 박지형입니다. 오늘도 명영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갈 곳은 헤브론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헤브론이 항상 굉장히 좀 분쟁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 가서 상황을 보고 들어갈 수 있으면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이게 지금 분쟁 지역이랑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좀 지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경고 메시지가 뜨네요. 그럼 하임 씨도 못 가봤겠어요. 위험하니까. 그렇죠. 뭐 바리케이트 뭐 저런 거 펴놨다. 열어주는데? 여기 이제 헤브론 여기가 이제 올드 헤브론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말 완전히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어요. 예전엔 여기가 다 장사를 하던 곳이라는 거죠. 딱 보니까 상점들처럼 보이는데 문을 다 닫았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곳곳마다 고추들이 이렇게 서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헤브론이로 여기가 그 고대 당시의 헤브론 도시로 추정되는 장소예요. 이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땅과 집에 대한 분쟁이 있는 곳이에요. 이세 앤 루스 2. 땡큐. 여기가 이세 뭐라고 적혀있는 거지? 네, 테스로, 네, 아샤, 네, 텔레, 여기에요. 다윗의 진주하는 루시요? 여기가 다윗의 할아버지 이세. 여기 오면 봐봐. 제일 꼭대기는 이렇게 진짜 분초소가 있어요. 그래서 요 게이트를 지나서 바로 이쪽이 이 팔레스타인 쪽 헤브론이에요. 하도 워낙 분쟁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여기 전망대가 있어요. 헤브론 옵저버토리에서 이 꼭대기 위에다가 지금 여기 헤브론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텔 헤브론인 거예요. 언덕 그리고 그 성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살려놓은 채로 이 당시 텔 헤브론의 옛날의 유적지를 그대로 그 유적지를 그대로 놔둔 상태로 이렇게 그 위에 건물을 그렇죠. 꽂아가지고 이 아파트도 이제 헤브론 모든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권이 굉장히 헤브론은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상권이 되게 발달되어 있는 이 서안지구 헤브론 도시이고요. 그리고 이 뒤, 요 모두 둘러싸여 있는 모든 도시 전부 다 팔레스타인 마을이에요. 이 한가운데에 떨렁 유대인 정착촌 사람들이 여기 이 무덤과 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장소를 텔헤브론. 네, 오늘 또 이렇게 다윗 왕이 유다 땅을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던 텔 헤브론과 또 다윗 왕의 아버지 이세 그리고 루세의 무덤을 또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다니시면서 또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네, 고맙습니다. 많은 거 배웠습니다, 오늘도. 다음 시간은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저희가 향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샬롬. 우리는 대부분이 그 역사를 우리 전통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거기로 가고 아니면 우리 7.7절 우리 어떤 중요한 절기에, 명절이 예. 있는데 그때는 그 텔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왜냐면 거기는 그 룻 길을 읽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무슨 절기마다 혹은 어느 장소에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성경 이런 게 있군요. 우리 같이 모으고 그 룻 길을 읽어봐요. 다윗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세의 무덤을 만들어서 기릴 정도로 이세가 그렇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어요. 이세는 네. 이세는 우리는 이세에 대해 생각하면 첫 번째로 그 다윗의 아버지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종교적인 역사에서는 4명은 그 죄 없이 죽인 4명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 4명 중에서는 이세가 나와요. 사실 중세에 지어진 고딕 성당들 유럽에 보면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이제 나무 모양으로 해서 메시아의 가계도가 있는데 네. 맨 꼭대기 항상 이세가 있어요. 왜요? 다윗이 아니라 이세 뿌리에서 그 이제 이사야 예언이죠. 한 싹이 나온다. 네. 결국 이세 때문에 다윗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물론 이세는 왕도 아니고 평범한 그냥 뭐 베들레헴 사람이었지만 그런 차원에서 결국 아들을 잘 키운 덕분에 이세가 지금 유대교 전통에서 그렇죠. 죄 없이 죽은 사람 된 4명 중에 1명 들어갈 정도로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군요. 새롭게 알았어요. 또. 아니, 전 하임하고 싸울 뻔했어요. 뭐 또 그런 거 나오면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다윗을 방임했잖아요. 이렇게. 다윗 그리고 이제가 그렇게 해서 죄가 없이 죽었던 거 어디서 나와? 우리 또 이런 스타일이거든 약간. 그래서 흥분할 뻔했는데 일단 거기까지. 네. 왜냐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종교적인 역사로 예. 그런 거 믿어요. 옛날 같으면 나랑 엄청 싸웠다. 자, 고생한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왕이 되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을까? 사방에서 나를 노리고 있는 사실 어려운 상황들은 계속 존재를 했을 것 같거든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 이제 몸을 숨겨줬던 블레셋. 그 블레셋 왕은 또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합니다, 목사님. 항상 뭐 적은 있는 것이고 또 다윗이 이제 블레셋가에 보면 평생의 적이 천추의 대적이 이제 블레셋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벌떼같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물어보는 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이긴다, 필성.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필복. 반드시 이뤘어야 필립. 하나님 이제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올라가서 블레셋을 물리쳐요. 네. 물리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를 하고 우상도 버리고 다 도망을 쳤는데 그다음에 또 쳐들어와요. 두 번째로 블레셋이 이 지경에서 두 번째 올라올 때는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기습 작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매복을 했다, 기습을 해라.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전술 전략에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기습을 해가지고 또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승리하고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해서 중간에 굉장한 대적들이 있었지만 두 번을 연속해서 물리친 내용이 저 지경에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게 사실인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고 나가라면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했으니까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아하. 그게 사울왕과 차이죠. 사울왕은 안 물어보고 묻지도 찾지도 않고 나갔던 사람이 사울왕이고 그렇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이러잖아요. 다윗 그럴 땐 되게 멋져. 교수님은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전략적인 장소에 있었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결정적인 것은 예루살렘 점령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보다도 더 난공불락이 예루살렘이거든요. 헤브론은 오늘날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갈릴리 북쪽의 산악지대에 들어가고 해발 1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해발 1000m는 전 세계적으로 뭐 저 중남미 멕시코라든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산악지대인데 예루살렘은 그보다는 조금 낮지만 삼면이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윗이 이방인 여부수 사람들이 사는 그 전략적인 난공불락의 그 장소를 점령한 순간 여기는 뭐 블레셋이 아무리 뭐 쳐들어와도 끄떡없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천연적인 그런 요새 삼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인 곳이어서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어려운 곳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점령할 때 정상적으로 못했어요.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다윗의 군인들이 오니까 우리 순화시켜서 장애인, 시각장애인 혹은 소아마비 이런 장애인들을 우리가 수비대로 해도 니네들 못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사람 자신감이 사이에 있을 이유가 있었네요. 요새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압이 정상적으로는 못하고 지하의 수구, 지노란 마임, 지하의 수구를 통해서 그래서 지하의 기온샘에서부터 이렇게 실로암으로 들어가는 그쪽을 통해서 밤에 몰래 들어간 거죠.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수구라는 게 뭐예요? 뭐 히브리어 지노라 마임이라는 것의 번역인데 물이 흘러가는 구멍이라는 뜻인데 바위를 깎아가지고 기온샘이 골짜기에 있어요. 성벽은 여기에 예루살렘 성이에요. 포위를 하면은 물을 사용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쳐들어오면은 골짜기 기온샘 패여 있으니까 큰 바위로 다 막아요. 적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네. 계속 물이 나와요. 그걸 바위를 뚫어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나오게 만들고 여기다가 우물처럼 만들고 성 안에서 물을 깃도록. 네. 다윗이 예루살렘 차지한 것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왕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상상도 해봤을까 싶기도 한데 글쎄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웠어요. 블레셋이 너무 힘들고 그 여부서 족속을 그때까지 다 처리를 못한 거예요. 계속 남아 있은 거예요. 네. 가나안 족속이. 근데 다윗이 비로소 이제 여부서 족속을 처리를 하고 완전히 진멸을 하고 그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이제 블레셋을 물리친 그 블레셋의
빼앗겼던 법궤, 언약궤를 이제 찾아올 때 비로소 완전히 이제 승리한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찾아오는 게 이제 이 장면에 나오죠. 언약궤를 찾아와야 승리의 종결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3만 명의 군대를 선발해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대신들을 망라해서 거국적인 팀을 짜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는데 거기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 이제 우사가 죽지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일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을 해야 된다. 거룩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관점에서 법궤를 건드린 이제 우사가 죽었다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만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뭐 않은 이렇게. 게 그때는 네. 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거기서 되게 걸리는 게 아니 우사가 그거 이렇게 휘청거리니까 그거 좀 잡았다고 바로 그렇게 좀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예, 예.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 교회 초기 역사에는 네. 하나님 굉장히 무서웠어요. 초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것도 죽여버린 거예요. 그쵸. 지금 헌금 안 한다고 안 죽거든요. 근데 그때는 헌금 요새 많이들 떼어먹어요. 헌금 떼어 너무 많이 먹은 죽어야 거 돼. 바로 다 죽여버렸어. 죽어야죠, 이 지금. 초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많이 무디어져 있고 거룩이고 뭐고 감각도 없는 상황에서 그때 우사 사건이 벌어진 거죠. 지금도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죽여주시면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릴 것 아이고, 같은데 주야. 예,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 이제 우사 죽음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냥 쉬운 분이 아니고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데는 뭐 그런 말이죠.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라. 율법을 따라서 그 거룩한 그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났는데 어쨌든 법궤를 이제 모셔오고 가지고 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윗은 천성 자체가 어린애 같으니까 막 너무 좋다 이래서 막 춤추고 이래 했는데 또 그 부인 미갈이 항상 그 여자들이 먼저 정말. 부인 남편, 미갈이 우리 왕이 돼가지고 저 뭐 하는 짓이야? 어머, 새신머리 어머야. 어깨. 바지 벗겨서 정말 짜증나게 저 뭐 하는 짓이야? 어머 왕인데 어머 쟤왜 저러니? 어머 짜증 이런 거 해. 진짜 저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미갈 같이 이제 미갈이 예. 그래서 막 남편 흉을 보고 그래요. 남편을 디스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다윗은 늘 어린애 같은 하나님 앞에 뛰노는 춤 잘 추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고 악기 연주 잘하고 그런 그 천진난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그 저주했던 미갈은 나중에 책망을 받고 자식이 없는 성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상- 뒤로 남편을 못 봤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안 간 거죠? 안 간 삐져가지고 거죠. 화나서. 네, 왜냐면 이렇게 춤추다가 봤을 거 아니야. 정말 아니야 이거 몇 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저 여자가 저게 너 하여튼 내가 이거 끝나고 보자 뭐 이런 거 했을 것 같아. 교수님, 고고학적으로는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자식이 여자에게 자식이 없다는 게 최악의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에 대한 물론 뭐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여인으로서 자식을 낳지 못해 옛날 방식이죠.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 차원이고요.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 결국 언약궤가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인과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만 최고로 거룩한 말씀이에요. 거기서 이제 1.1획도 변하면 안 된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데 그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법전입니다. 오경 자체가 유대인들이 이해하면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613가지의 법이 있고 1년 날수와 같은 365가지의 하지 말라라는 금기의 명령법이 있고 인간 뼈마디 숫자와 같은 248개의 무엇을 하라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사실 뼈마디 200, 저 어릴 때는 적었다 점점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유대인들로서는 모세 오경은 그건 손대면 안 돼요. 법 조항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서 뭐 사사기, 그건 뭐 유대인들에게 느비임 예언서에 속해요.
예언서가 역사적인 거, 예언자, 그 사람들이 쓴 거고, 역사적인 거. 역사 내용 보면은 참고 문헌이 나와요. 내가 이 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 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유다 왕들의 실록을 참고하시오. 물론 실록이라고 번역 안 했지만 네. 아까 야살의 책처럼.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 물론 뭐 십계명 우리 저 사실 일상생활에서 십계명별로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쪽이지만 십계명이 확장된 것이 오경, 오경이 확장된 것이 구약, 유대인들이에요. 그다음에 구약의 중요한 판단들을 정리한 것이 서기 200년의 미시나라는 판례집. 그 미시나에 대해서 해설을 붙인 것이 서기 600년쯤에 완성된 탈무드. 유대인들이죠. 우린 그냥 구약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도 바울에 관한 신앙만 추가하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돌판이 들어있는 나무 박스가 상징적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게 석조 건축으로 든든하게 만들고 가장 안쪽에 지성소에다가 그걸 모셔놓죠. 우리 솔로몬 시대에 이제 그걸 한번 성전을 살펴봐야 되겠죠. 언약에는 우리한테 엄청 중요해요. 그 가장 중요한 법이 있으니까 거기는 우리는 그런 법에 대해 항상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 법을 잘 신경 안 쓰면 완전 큰 실수예요. 가장 큰 실수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은 거기 그 있는 법 중에서는 엄청 중요한 그 법을 안 지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수는 그 가장 큰 실수였던 그런 생각이 나와요. 왜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했고, 가늠하지 말랬는데 가늠했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탐냈고. 그렇죠. 그런 실수였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냈네요, 진짜. 그쵸. 근데 지금 사실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은 그냥 그 말씀이 적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돌판이 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외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그 상대방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다 블러 처리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봐요. 그럼요. 결혼했으니까. 남편 친구의 남편. 네, 남편.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다윗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면? 목사님은 그렇게 사랑하시죠, 하나님? 목사라고 뭐 별 거 있습니까? 교회 별 데 없고 목사 될 거 없고 이러잖아요. 우리 이성미 집사님은 또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성경 열심히 읽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성경에서 늘 제가 힘들어하는 건 너무 내 자신이 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 나도 별 수 없다는 내 모습? 그거를 늘 이렇게 찔러 주시니까 네. 읽으면서 계속 나를 점검하는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계속 깎아나가고 닦아나가고 그러면서 나를 보게 되는. 근데 저는 다윗을 보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도 그 훈련 과정 속에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정말 이 믿음 하나 그거 보시는구나. 오직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 나 사랑해라는 질문에 다윗은 너무 애쓰고 힘쓴 게 보여서. 다 필요 없고 너 나 사랑하니? 네! 라고 대답하는 그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게 옛날엔 됐는데 지금 결혼하니까 남편한테 너 사랑하니? 그럼 뭔 소리라는 걸 이렇게. 하영 형제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우리 다윗에 대해 그 이야기 나눈 거는 엄청 재미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에 대해 잘 많이 이야기했어요. 다윗 지금까지 그 이야기했던 다윗 여정의 시작인지 믿을 수 없어요. 뭐 더 그
알고 싶은 거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대화 나눈 게 좀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돼요. 역시 이게 또 성경 공부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잖아요, 성경 이야기가. 우리 교수님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아까 이제 다윗이 아주 인기 있는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데이비드 베컴. 데이비드 베컴 그런데 생각이 안 나왔어요. 데이비드. 그렇죠. 네, 하나의 브랜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사람, 브랜드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네. 사실. 아, 뭐 그래요? 제가 왜 브랜드, 모든 브랜드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제가 개인적으로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가질 필요는 없지만 제가 다루는 고고학의 유물들이 전부 다 명품들이에요. 근데 박물관에 보시는 것이 옛날 명품이어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날의 모든 남자들의 로망, 여자들의 로망, 명품들을 저는 알아야 돼요. 갖고 안 갖고는 그건 개인의 그는 자유고요.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브랜드, 다음 가는 브랜드를 본다면 베드로인가, 사도 바울인가, 아니면 다윗인가. 제가 보기에는 데이비드, 다윗. 네. 다윗 한마디로 다윗 왕과 연관된 구약의 메시아의 조상,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가. 참 멋진 사람이다. 예수를 사랑하는 영혼, 전사, 하피스트, 아름답습니다. 이 말씀 멋진 뒤에 제가 무슨 말을 붙이면 다 사족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끝내죠. 네. 고난 끝에 드디어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 너무나도 멋졌습니다. 여러분도 다음 이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